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자훈련 고급반 우리 제1권 12가 당신이 존귀한 이유의 세 번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통해서 왜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인생이 존재하게 된 그 배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나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세상에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실 아무리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름답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사용하고 나면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마지막에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으로 영원히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폐기 처분함으로써 그냥 끝난다면 앞에 배운 우리의 존재의 배경이나 또 우리의 그 구성 요소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이 아름답고 끝이 좋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인간은 마지막에 가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목적으로 지어졌다는데 우리 인간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인간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우리가 공부했고, 또 우리의 그 창조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이 존재의 목적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존귀한 인생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더 인간의 삶을 이제 축복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자훈련 교재를 보시면 거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가운데 놓고 거기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도표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권고하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인간적으로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찬송합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대로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는 복음의 산 아주 증인으로서 그 복음의 실체를 그는 온몸으로 다 확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에게 또 하나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모두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과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아주 180도 바꿔서 변화돼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핍박하던 그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받으면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는 살았던 것이고 그 복음의 증인 때문에 그는 로마의 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그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그 인류 구원 계획 속에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옥에 갇힐 때에도 찬양하면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오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사명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여건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우리 인간 존재의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미 창세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또 이것이 억지로나 강제로 여러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이 선택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존재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이제 알게 하셨던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이미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결코 우연한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되어 이 땅에 왔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가치로 보면 인간은 항상 우연히 존재한, 어쩌다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적인 이런 가치를 갖게 되면 우리 존재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또 자부심도 우리는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론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면 우리의 존재 배경과 그 창조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존귀한 존재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화론주의자들처럼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을 받아 저 창세전부터 우리는 선택되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적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제에 있듯이 이제 세 번째 선택에 우리는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4절에서 그 선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면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 오늘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 앞에 다 모여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이 세상 나라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분 앞에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승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이제 돌려 드리고 있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시로 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죽음은 그만이야. 죽음은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뭐.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의 삶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영원히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가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대한 지위가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도대체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서 종이나 이런 어떤 하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될 아들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는 우리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설 것이고 만물도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나 만물들은 모두 종으로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서지만 저와 여러분 인간만큼은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행복이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보면 흠모하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면 저들이 흠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늘의 나라,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속아서 원숭이의 후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회복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이제 6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릴 은혜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그 은혜의 영광을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주제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의 보좌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인데, 도대체 그럼 우리를 그분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분 앞에 그런 존재로 세우려고 하셨을까? 바로 예를 한번 들자면, 부모님들이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새 옷을 입혀서 엄마와 아빠 앞에 세우는데 왜 세웁니까? 예쁘게 아주 단장을 해서 이쁜 옷을 입혀서 명절에 절을 한번 하게 되면 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서 그들에게 예비된, 이제 설날이면 설날 세뱃돈도 주고 준비된 맛있는 것들을 주고 이제 선물도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제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시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아들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을 거저주신다고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추려낸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상을 주신, 기업을 주시는 것, 영광을 주시는 것, 우리는 그 상급, 그 영광, 그 기업을 우리는 영원히 보상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제 다시는 세상 나라에서 육체를 따라 살던 죄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은 영원히 사라진 세계에서 이별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병도 죽음도 없는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그 은혜에 거저주시는 바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기를 목표로 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맞춰 있기 때문에 성공은 보장받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성공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실패를 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의 과정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잘하라고 충성하라고 잘못됐을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궁극적인 영광과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 땅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연구한 산업.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한 가지 더 한다면 바로 이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을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같은 기능을 주신 것이고 또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신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마지막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항상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로 누구도 실패하지 않게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며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 바라보면서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도 마지막에서도 찬양하자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장래를 바라볼 때 현실보다도 미래의 영광이 더 우리에게는 더 행복하고 더 보장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